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후에 우리 양육반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또 화요일날 오전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말씀 가지고 또 교제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 읽어주심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육반 월요일 저녁반과 화요일 오전반 우리 나와주셔서 우리 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성하니까 정말 좋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해답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공동체로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유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땅에 혼자 있다,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간 거는 저의 휴가가 아니라 가족의 휴가입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휴가 때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간식 모든 일정 제가 다 준비해요. 그래서 잘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혼자 살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다. 저에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빠 왔어요 라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참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보내주셨고, 또 더불어 우리 지형이 더 넓어지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런데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공동체는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생, 거듭남인데,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가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보내셨어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 되지 않고 늘 싸우고 늘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부 사이의 관계 가운데 서로도 힘들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어떨까요? 힘들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힘들까요? 목회자도 힘들지만 성도들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자주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됨에 대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더불어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로 교회로 불렀고 가정으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그곳 가운데 보냈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 용납, 평안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신 무엇이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동네도 다르고 출생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 되기도 노력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현실을 좀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2021년도 대한민국 이혼율을 찾았더니 10만 2천 건인 거예요. 별로 놀리진 않으시네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10만 2천 건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10만 2천 부부 한 쌍이 이혼을 하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까. 그 밑에 이렇게 나 황혼 이혼 16,900건이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료를 밑에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혼율이 감소한 게 10만 2천 건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거기 써놨더라고요. 이혼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가정이 깨져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교회 안의 분쟁, 또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법원을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또 한국교회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적인 효력을 이 화해 중재원에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해 중재원에서 해결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매년 50건 이상의 분쟁이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에 50건이 넘는 분쟁이 들어오는데 해결되어지는 것은 10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건 이상은 이 골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 성도들은 다 떠나고 교회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매년 이 발생 건수가 교회의 분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그 노사관계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이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갈라서고 있어요.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지역차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라지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와 이 모든 것을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갈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용납하라.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돼요.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과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심지어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저의 생각도 다 달라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15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모르지? 막.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다른 성도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290 몇 개가 된다 그러죠. 소수교단까지 하면. 그런 많은 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성결교도, 우리 성결교도 2개가 나눠져 있죠. 장로교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눠져 있고, 침례교, 뭐 루터교, 갈빙교, 감리교, 이런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본성이래요. 어떤 본성입니까? 하나 되지 않으려는 제약된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런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분열로밖에 이어져. 저 사람은 나와 달라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냥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갈라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의견을 품어주고 용납하면서 하나 되도록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모여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어요. 인종도 달랐어요. 다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 그 하나 되지 못했도록 일으키는 문제가 뭐였냐?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음식과 그 절기, 날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2절까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 당신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 당신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의견 낼 필요 없어라고 무시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음식에 대한 문제, 어떤 음식의 문제는요, 당신 로마 교회 안에 이방신을 섬겼던 이교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이방신을 섬길 때 그 제물로 고기를 바쳤습니다. 고기를 바쳤어요. 그런데 전도되어져서 이 우상, 이방신은 신이 아니구나, 참신은 유일신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과거에 그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이 당시 로마 시장, 로마 물건을 파는 시장 안에 이교도인들이 신전에 바쳤던 그 제사로 바쳤던 그 고기를 로마 시장에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교도의 제사장들, 이교도의 리더십들이
이 사람들이 신전에 바쳤던 좋은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시장에 내다가 빼돌려서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여기 마트에 한우 1등급 고기가 들어왔어요. 한우 1등급 고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값이 반 가격이에요. 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제사 드렸던 고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서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제사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값싸게 사가지고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전에 이교도에 빠졌던 사람들, 어떻게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근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서 먹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돼요.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이방신에게 바쳐졌든 말든 먹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전에 자기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니, 영적인 지도자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면서 이들 안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또 절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절기는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일,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이 절기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다, 어떤 특별한 절기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날이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저 유대인들, 이전에 유대교에 다녔던 사람들, 절기 그 날이 중요한다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중요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진실하게 살지 않는 유대인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주일도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비판한 거예요. 교회에 이 믿음, 이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 형식에 대한 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 예를 이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로마 교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도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요, 이 교회 안에서 드럼과 기타를 치지 못하겠어요. 일렉 기타를 치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장로님들 쫓아와가지고 뭐하냐, 사탄의 음악을 하면서도 뭐 사탄의 음악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막 애들은 좋아서 막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못하게 했어요. 또 옛날에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이 교회가 기역자 교회인데 이거 이제 한옥으로 지은 교회인데요. 이 기역자 교회를 보면 기역자로 돼가지고 한쪽에는 여성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 한쪽에. 그리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쪽에는 남성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딱 찍었는데 가운데 커튼을 딱 닫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의 차이를 진리의 차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타도의 대상으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달라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차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며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넓은 마음이더라고요. 간단하게 해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이후에 부를 찬양인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버리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는 넓은 마음과 용납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목사님과 교회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 있던 윗주머니에 있던 담뱃갑이 탁 털어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그 담뱃갑을 탁 주가지고 그 집사님의 윗주머니에 탁 넣어주고 어깨를 탁 토닥여주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보냈다라요. 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 가운데에 술을 밤새도록 마셔가지고 이 자리에 어떤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옆에 막 술 냄새가 풀풀 납니다. 막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하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그냥. 그걸 보면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본성이 있어. 꼭 안 좋은 거는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쵸? 막 마음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냥 여러분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 심판관이 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심판관이 되지 말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느냐, 업심여기느냐. 이 단어를 보니까 두 개가 같은 단어예요. 업심여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름을, 어떤 사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멸시해버린 것이 업심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업심여기며 비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죄인이에요, 죄인.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 사람은, 비판하고 업심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비판하고 업심여기지 말아야 할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사람은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생각과 내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 내 육체,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았느냐? 상대방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여러분 옆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라는. 나도 주님의 것이며 내 형제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해드릴게요.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옆에 있는 형제 잘못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너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도 연약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 거룩한 단계, 성결의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개선의 단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너도 마찬가지 개선에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누가 신앙이 조금 일찍 10년 5년 좀 일찍 믿었을 뿐이지 다 똑같이 지금 개선되어지려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도로를 가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공사 중. 차를 몰고 가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면 뭐합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성결한 사람으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인 사람이 저 옆에 공사 중인 사람한테 당신 먼지 너무 많이 날리는데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 가정이고 교회에서도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누구를 비판하면 솔직히 제가 누군가가 와서 저의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걸 분명히 비판할 일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내 형제잖아요. 우리는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전에 봤던데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검은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연합 가운데 필요한 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각 지체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음식을 하면서 이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이 빨간 조미료통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엌에 있는 이 빨간 조미료통에 있는 것을 절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약 당신이 들여다보면 앞으로 내 요리를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은 장모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어떤 비법이 있는 재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빨간 조미료통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가. 그런데 아내가 하는 음식은 늘 맛있었어요. 늘 완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재료를 쓰길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냐 그래가지고 아내가 외출할 때에 남편이 그 빨간 조미료통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조미료통 안에는 쪽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서투른 글씨로 글이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무슨 요리를 하든지 사랑을 넣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을 넣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남편은 아내의 요리가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사랑이 있으면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애들이 뭐 잘못한지 알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을 했어.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감싸주고 덮어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 갖고 어떤 생각 하는지 하나님 다 하시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줄 것은 사랑으로 가르쳐줘야지만, 그러나 덮어줄 것은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정말 내 안에 혹시나 사랑이 부족하다,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렸. 바다 같은 넓은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것을 이웃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 우리 다시 한번 1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 우리 다시 한번 1절.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바다 같은 주의 내 마음속에 넘치고 넘치길 원합니다.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 우리 4절입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더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태양. 우리 4절입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미터 하늘문이 다 열리고 하늘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태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태양. 세상 덕시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꾸만 내 마음 안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불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올지라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다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가족들, 자녀들 섬기며 사랑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죄악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적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몸을 내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주님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때로는 잘났다라고 교만함에 빠져서, 또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죄인, 그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힘써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끊임없이 부흥하며 발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역할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심판관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